오늘 이렇게 연세가 70이 되셔서 은퇴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70세까지 사셨으니까 은퇴도 하시는 거죠. 70세까지 그 생명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긴 세월 살아오시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변치 않는 믿음을 주셨기에 여기에까지 이르게 됐으니까 이 또한 어찌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땅끝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또 집사님들이 되셔서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날 수 있어서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우리 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 하나하나의 고비인데 그걸 다 뛰어넘고 뛰어넘어서 꾸준히 초지일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됐으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리는 게 맞고, 또 은퇴하시는 귀한 분들께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무슨 장로 장립이나 또 이런 임직식이 있으면 거창하게 행사를 하고 외부의 손님들도 많이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은퇴는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이런 걸 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해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그래서 은퇴하실 때 뭐 기념품도 하나 받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많이 만류했습니다. 이거는 뭘 주고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이들에게 후배들과 교우들이 그 수고를 알아주는 게 마땅한 것이고, 이게 또 믿음의 교훈이 돼서 후배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건 교회가 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권했지만 장로님들께서 아무것도 우리 교회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도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지냈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걸 배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월 달에 매년 은퇴하는 분들을 모시고 오후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회고담도 듣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평생을 살았는지 이런 걸 좀 나눔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 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이 올바르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무슨 극장같이 생각을 해서 관람료 내고 영화 한 프로 보는 것처럼 그냥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나랑은 별로 상관없고 좋은 얘기 들으면 좋은 거고 찬양, 좋은 찬양 부르면 기분 좋고 뭐 그 정도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가 조금 시끄러운 조짐이 보이면 털끝만큼의 미련도 없이 또 다른 좋다는 교회를 따라 옮겨 다니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 유행 따라 옮기듯이 옮겨 다니는 이런 추세는 너무도 잘못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처사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도록, 아끼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섬기도록, 거기서 복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에게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도록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조국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라든가 한국 교회를 뭐 갱생시켜 주세요라든가 이런 거창한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몸담고 있는 내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교회가 세월 속을 흘러갈 때 나도 같이 그 속을 걸어가면서 이 교회 역사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함께 엮어져 나갈 때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수십 년을 섬겼던 분들이 연세가 되셔서 우리 교단 헌법 규정에 따라 직무로부터 은퇴하게 되는 것을 심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분들의 노고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까, 이걸 배우는 일은 예배야말로 그 어떤 전문 강사의 집회 이상으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많은 교훈이 되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요, 들어와서 앉으면 아랫목에 앉은 것 같이 편안하면 거기가 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시던지 서울의 딸네 집 아들네 집에 가셨다가 어떤 다른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이 우리 교회보다 100배나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수도 있지만 어딘가 익숙하지 않고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 그 이유는 거기가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교회는 언제나 새롭고 깨끗해서만 내 교회인 것이 아니라 정들면 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사는 주택을 생각해 보면 막 새로 지은 집이 아니고 문짝도 삐뚤하고 방구들도 좀 꺼져 내려간 때도 있고 도배도 새로 해야 될 만큼 더럽기도 하고, 그래도 앉으면 편안하고 누우면 잠이 잘 오는 그게 내 집인 것처럼 이 교회도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기 들어와 앉으면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하겠어, 내 집에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하면 여기가 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 거기가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히 나 올 때 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하십니까?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그 자리에서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왔을지라도 그 자리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와서도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고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교회야, 내 교회. 참 이게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교회가 되려면요, 거기 눈물이 많이 흘러서 쌓여야 거기가 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려울 때 눈물을 흘려 기도했고 마음을 졸였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기도했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축적돼 있을 때 비로소 거기가 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팔짱 끼고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다가 애정도 없고 눈물도 없다면 그건 아직 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사를 오시거나 하셔서 근간에 우리 교회 한 식구가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등록을 하면 땅끝 교회 교인이 바로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렇게 하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부르짖고 여기서 교회를 위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 우리 교회 드나드는 모든 교우들이 이 교회를 조금 더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이 교회에 있는 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여기가 내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전부 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집에 가보면 남편, 아내, 애들, 부모님 다 흠이 많고 성깔도 좀 이상하고 이게 좀 문제가 많아도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인 것처럼 흠을 덮어가며 사는 것처럼 우리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좀 성질이 이상한 분도 있고 나랑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지만, 여기 거룩한 주님의 보혈 안에서 영적으로 정이 들어서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내 교회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해진 시간까지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후배들이 불러주는 천국으로 환송하는 노랫소리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안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곁에 앉아서 또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우리 후배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주님 곁에서 같이 기도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에서 만나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하늘에서 영광의 식탁에 둘러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완벽한 교회로 우리가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거룩한 교회들 중에 예수님께서 보혈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도중앙교회가 세워졌고 수년 전부터 이름을 땅끝교회로 바꾸어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몇 사람이 시작하여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는지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분들의 수고를 마음에 우리가 소중하게 기념하면서 또 우리 후배들이 다짐하면서 이런 우리 땅끝 공동체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상급과 면류관은 주께서 준비해 두신 줄로 믿고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감사를 치하하고 또 나누고 또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탄 사건의 화려한 주인공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마치 주인공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마리아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다가 못해 지금은 마치 마리아가 하나님이나 되는 듯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마리아 곁을 묵묵히 지키던 한 남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정말 우리 하는 평소의 말대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이 요셉은 저 변두리에 밀려나 있는 꼭 머슴 같은 남자입니다. 그는 정혼하기로 되어 있는 아직 결혼해서 살진 않았지만 정혼 상태로 약속이 되어 있는 그 처녀가 배가 불렀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충격을 받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에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여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가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신 때부터 긴 헌신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의 헌신은 길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또 그 모친 마리아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를 짐승에 태워서 호적하기 위해 베들레헴까지 온 이후로 그리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대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무슨 요셉의 친척이 있거나 살 집이 다 준비되어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방 하나가 없어서 절절매다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은 처지이고 보면 애굽에 가면 말도 통하지 않고 도대체 뭐가 준비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기이셨던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만삭에 몸을 푼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도 제정신이 정상이 아닌 모든 게 지금 불편한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몸푼 여인이 어디서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옷가지며 생활 물품이 충분히 준비돼서 낙타를 수십 마리 몰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낯선 땅,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간 것입니다. 저는 늘 궁금한 것이 애굽에 간 이후로 요셉이 애굽에서 뭘 했을까 궁금합니다. 아마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목수의 일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면 막노동 같은 걸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그 카이로에 예수님이 피난했던 걸 기념해서 지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아부 사르가 교회라고 하는데 그 관리인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적어도 7년 내지 8년 계시다가 나사렛으로 가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7년이나 8년의 기간은 이 요셉에게는 정말 힘든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를 부양하기 위해서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면서 그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생존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수고를 묵묵히 감당해낸 분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애굽의 생활이 끝나는 것으로 요셉의 수고, 고통도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왔지만 아켈라오가 아버지를 이어서 분봉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저 나사렛까지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럼 나사렛에 가서 요셉의 수고는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렛에서도 그의 고단한 삶은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헌신은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그 짧은 얼마 동안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다 할 때까지, 요셉이 생애를 끝마칠 때까지 평생을 두고 길게 한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은 길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끝 교회 식구가 되신 지 50년이 되기도 하고 한데 그 긴 세월 동안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가 편안하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나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꾸준히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 교회를 섬기는 섬김, 이것은 얼마 동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길게 오래오래 해야 될, 언제까지? 내 생명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다가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헤어지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하는 오며 감이 다 기념이 되는 것이지만 여기 이 요셉은요, 우리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성경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에도 성경에 여기저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도행전 1장에도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에베소까지 모시고 가서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치 아들인 것처럼 그 요한이 모셨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면 그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유적지가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요셉이 언제 세상을 떠났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는지, 그때가 언제인지 이런 게 일절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마리아를 데리고 그 나사렛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온 이후로 일절 요셉은 이름조차도 거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이 예수님 20살 때까지 사셨는지, 예수님 25살까지 사셨는지, 도대체 요셉이 언제까지 살다가 떠나셨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그처럼 요셉은 조용히 무대 뒤로 은퇴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나서 물러갈 때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충성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마지막에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를 알아달라고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요셉이 무대 뒤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언제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들어간 것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게 주신 그 분량에 충성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물러가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했거나 또 말씀을 하셔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앞으로 매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강권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권사님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떠나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70까지 하시고 은퇴하도록 하는데 그해 12월 말까지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성찬식을 하는데 손이 모자라니까 우리 김영준 장로님과 최 장로님께 성찬위원이 되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분 장로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시는 이유는 은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2시에 예배 드리면 12시 넘었으니까 안 하는 게 맞지만 11시에 예배 드리면 아직 12시 안 됐는데 성찬식 할 때 한 11시 40분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20분 남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은 그거 얼마나 마음속에 성찬위원으로 섬겼던 게 얼마나 마음에 소중한 기억이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겠지만 우리는 은퇴한다 하면서 딱 뒤로 물러서신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섭섭한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러갈 때는 조용히 물러간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만 해도 주님을 위해서 길잡이 노릇을 잘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셔야 한다, 그러면서 조용히 뒤로 물러가죠.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언젠가는 목사인 저도 은퇴라고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죠. 그때 조용히 물러가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교우들이 섬길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러갈 때가 되면 요셉이 물러간 것처럼 조용히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도 않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 바라보면서 물러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섬김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귀한 분들이 너무 많이 수고했는데 우린 박수를 보내면서 또 우리도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섬겨 나가는 우리 땅끝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긴 헌신을, 예수님과 마리아를 위한 긴 헌신을 생애 끝까지 감당하고 물러갈 때는 언제 물러갔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조용히 물러간 것처럼 우리 귀한 분들도 그와 같이 섬기다가 수십 년을 주를 위해 섬기다 떠나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말없이 충성하여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물러가라 하시는 그날이 올 때 전혀 인간적인 욕망이나 우리의 자랑 따위를 늘어놓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물러갈 수 있는 겸손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